찬양이 아주 힘있고 은혜롭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기가 이제 잘못되면 하나님이 편찮으신가 이렇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편찮은 주님의 사랑 이렇게 편찮은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우리가 요즘 새벽에 계속 소선지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구약 그 소선지서에 보면 선지자들이 사역하던 이런 때가 사사기 이후로 멘붕시대예요. 멘붕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리더자도 없고 혼란한 때, 마치 요즘 같은, 요즘도 사람들이 흔히 보면 대한민국이 멘붕에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백성들의 수하에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돈이나 명예가 뭐 위로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생명과 위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처참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이런 그 문화가 절정에 달할 때,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신앙, 뭐 종교, 우상,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인간의 그 모든 영광을 그들이 취하고 드러내는 절정에 향할 때 한쪽 면은 한없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바로 지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이 드러나고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여실히 드러나고, 그렇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뚜껑을 열어가면서 어떻게 살아온 과정이 다 결과를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4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면 결국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라이트,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도 맛보고, 그리고 그것을 발산함으로써 온 세상에 쫙 비춰야 되는데, 세상이 가진 빛이 아닌, 세상이 가진 먹고 마시는 어떤 주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마저 그것을 붙들고 같이 이렇게 생존을 하다 보니까 다 같이 망해서 다 같이 어둠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두시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택한 자녀들을 두시려고 하는가, 그 답을 우리는 오늘 성경 속에서 찾아야 되고, 우리들도 미가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정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여기서 끝날에라고 하는 단어를 씀으로써 종말론적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간의 모든 성공이 절정을 달할 때는 가장 어두워지는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끝날에. 이것은 오늘 그 미가 선지자의 1차 의미는 아수르에 포로되어 있는 처절하고 괴로운 그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붙들고 살려고 했던 그 물질이나 힘이 너희들을 해방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이 처절한 어려움에서
빛 가운데로 여전히 너희들을 끌어낼 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소망으로 그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전의 산이 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여호와 전의 산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시온을 말하는 거죠.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미가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그 메시지가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그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가라. 그들 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죠. 그 가나안.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희미하고 멀게만 잘 느껴지고 눈에 딱 들어오진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죠? 우리는 이미 그들이 가야 할 그 가나안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가나안은 뭐라는 거죠? 땅이 안 좋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어디보다? 그들이 살던 애굽 땅보다 훨씬 못한 땅이에요. 민수기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애굽 땅은 물이 넘치고 땅이 비옥하고, 그러니까 뭐 채소를 심어놔도 물 걱정할 수 없어요. 물이 좀 없다가도 가서 발로 끌적끌적 하기만 하면 물이 쫙 들어오고 얼마나 농사 짓기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가나안은 뭐라고 말하죠? 산이 높고 골이 깊고, 비가 와도 물이 고인다 안 고인다? 안 고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를 심을 수 있는, 농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고, 그렇죠? 그런데 또 12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봤더니 그곳의 열매가 어때요? 애굽에서 볼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포도 한 송이를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이 메고 갑니다.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환상의 나라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왜? 애굽 땅 맛도 못하지만, 애굽 땅 맛도 못하고 사람이 생존하기가 정말 척박 어려운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가나안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권고하시는 땅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 그렇죠? 권고, 돌아볼 건 돌아볼 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날마다 어떻게 해요? 신방하고, 날마다 왕진하고, 날마다 그곳에 계시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땅에 날마다 신방하셔서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물이 많아서 자기들이 필요할 때 농사를 경험에 의해서 지어나가는 것 좋죠. 그런데 농사가 어떻게 잘 되고 어느 때에 물이 필요하고 어느 때에 무엇이 중요한 것을 사람이 잘 알까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 잘 알까요? 하나님이 훨씬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산골짜기 있더라도 그곳에 적기에 필요한 비와 이슬과 바람을 주신다면, 인간이 경험으로 짓는 농사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원래 목적한 인간이 경험에 의해서 짓는다면 30배, 60배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신 의도대로 열매를 맺는다면 100배의 열매를 맺겠죠. 그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천국의 맛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몇 프로? 한 30%, 60%. 근데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는 100%의 맛을 보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어찌하든 간에 가나안을 버티면서 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품으면서 이 땅을 이겨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미련하고 둔하여 아수르에 잡혀서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은 뭐냐? 살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소망이 뭘까요? 건강해지는 거겠죠. 돈이 없는 사람에게 희소식이 뭘까요? 돈이 온다는 거겠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둠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은 빛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산, 그들이 버리고 그들이 뒤로 하고 그들이 무관심했던 그 여호와의 산, 그 시온에 그들이 뒤로 했던 유다 백성들이 멀리하고 떠났던 그곳에 이방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사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두움 가운데서 한 시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꼭대기에 서서 이쪽으로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원망하던 백성들이 불뱀에 의해서 막 물려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려가서 그 치료해 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노뱀을 높이 장대에 달더니 뭐라고 말하라 그랬죠? 노뱀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자는 뭐하리라? 살리라. 여러분, 인류가 어두웠고 죄 가운데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예수님을 높이 골고다 언덕에 달아놓고 바라보라 그리고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온산에 매료된 많은 백성들이 어둠에 있던 자들이 환한 빛을 보게 되면 그쪽으로 빨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많이 보는 게 뭐죠? 온갖 잡벌레 하루살이들. 그런데 밤에 하얀 서치라도 빛이 비춰지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그곳으로 모여듭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우리가 붙들려고 하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자꾸 어두워지고 아파지고 이러할 때에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러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아멘.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 예수님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버린 모퉁이 돌 예수, 그 모퉁이 돌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다시 필요 없다고 버린 그 돌인데 가지고 와서 여기는 모퉁이 돌로 써먹었다. 그렇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그 맛을 보고 살아야 할 그 백성인데 저는 그 맛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자 되는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주는 꼴을 먹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덩지고 세상 사옥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오히려 오늘 2절에 보면 곧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누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어디로 나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됐죠?
주객이 전도되고 있죠. 그렇죠? 그 자녀는 오히려 세상으로 빠져나가고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자. 여기서 우리는 이 미가서 속에 있던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로 힘들게 어렵게 그 많은 유혹과 잠자야 되는 것과 약속들을 뒤로하고 버팀목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앉아 있는가?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음성을 가슴에 담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이거 못 붙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렇죠? 절대 여러분, 우리 세언약교회는 명함신앙, 때우는 이력서 신앙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그거 그렇게 간섭하지 않으세요. 예배 안 드렸다고 해서 뭐 폭탄 맞을까봐 두려운 사람이 있으시면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세상에서 핍박받고 빛도 없이 살아가던 그들이 왜 빛을 보고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내버렸던 그 자리로 왜 그들이 달려 들어오는가?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배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잠겨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오늘 은혜라고 하는 수단을 붙들고 이 자리를 나간다면 유다인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 아니라 복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복 받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복 받은 그릇을 관리해야 복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었어야 되죠. 내가 못 담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담을 것이고, 우리가 안 담으면 이방인들이 지금으로서의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담아내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죠.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당나귀를 통해서 말할 것이고, 내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돌멩이를 통해서도 영광을 돌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믿으시나요? 그럼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어느 때이든 간에 한 텀이라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일 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에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감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유다인들이 무너져서 그들이 떠났던 그곳에 이방인들이 몰려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할렐루야.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도 가르칠 것이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나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의 작품이고, 교회 다니지 않는 그들은 마귀의 작품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잡혀가서 마귀에게 지금 눌려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다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갖다 놓았는데도 은혜 생활을 못한다면 뒷날에 나중에 오는 이방인들이 먼저 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먼저 앉혀놔도 간신도 없고 은혜도 붙들지 못하고 그냥 어둠 속에 고개 숙이겠다가 간다면
복받는 자리, 은혜 자리는 이방인에 의해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는 왜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시온을 향해 달려나가느냐?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에서 나오고? 시온에서 나오고. 이 말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진리의 심의 근원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꿔야 돼요. 여전히 돈은 힘이에요. 그죠? 돈은 힘인데 우리의 복음 아래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옆 사람 인사하죠. 돈 많이 버세요. 십자가 아래서. 이게 분명하셔야 돼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물질과 하나님은 동급에 자꾸 둘 수밖에 없도록 화려한 게 돈이에요. 돈의 힘이에요. 여러분,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 그 십자가 아래서 돈을 찢을 수 있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을 담는 그릇이 돼야 돈을 주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을 찢을 줄 아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조폐공사에 고발하지 마세요. 돈 찢으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눌 줄 알고 쓸 줄 알고 여러분 돌릴 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는 땅의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 자꾸 먹고 마시고 이런 것에 열심히 달려가지만 사람은 먹고 마시는 이 세상 것을 붙들면 붙들수록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곤고해져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진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제 그날 어둠의 땅의 마지막 때가 되어갈 때 사람들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을 잔뜩 붙들고 행복을 찾지만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며 먹고 마시는 것이 없어서 불행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럴 때죠. 그 다음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은 차고 넘치는데도 만족과 행복이 없어요. 무엇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너희들이 쓰러지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죠. 희한하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많아지고 뭐도 많아져요? 말씀도 홍수잖아요.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때에 강단에 떨어지는 메시지마저도 인본주의 메시지로 화려하게 포장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전히 돈을 붙들고 만족을 찾으려고 했는데 만족이 안 되는 것처럼 설교를 아무리 듣고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오지 않아요. 왜죠? 전하는 자도 인본주의고 듣는 자도 인본주의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즐거우면 되겠죠. 여러분, 밥 먹고 술을 먹으면 즐겁죠. 허무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비가 여름에 이제 무지하게 많이 와요. 그죠? 비가 많이 와서 막 하늘에서 내리고 막 물이 차고 아파트 1층까지 물이 차고 이래 돼요. 물이 무지하게 많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뭘까요? 마실 물 때문에 걱정이 되겠죠. 그렇죠? 홍수가 나서 물이 꽉 차게 되면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전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생수의 메시지를 먹지 못하여 영적으로 다 무너져 간다는 거죠. 요즘에 음식을 먹을 때 가정마다 조미료 처먹지 말아라. 이게 지금 그죠? 조미료 처먹지 말아라. 조미료 처먹으면 건강이 안 좋아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조미료 안 처먹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런 생선이나 이런 멸치에 다시 물을 빼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요, 예전에 어머니들이 만들어준 간장을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지금 간장 먹으면 어떻습니까? 써지요. 왜 그리 났죠? 간장이 바뀌었나요? 우리 혀가 바뀌었나요? 혀가 바뀌었죠. 온갖 미원이나 이런 감미료를 처먹음으로써, 그죠? 우리의 혀가 변질되었죠. 대신에 즐거운 것만큼 우리의 몸은 상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해내면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율법이 시온에서 66권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남은 생애를 견뎌나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 이 시대에 주어진 우리들의 숙제입니다. 3절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행복과 평화의 근거를 무엇에서 찾으려고? 총과 칼을 통하여 정복함으로써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루어지는 시온, 회복되는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떤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칼을 가지고 뭘 만든다는 거예요? 농사하는 낫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인간이 만들어 가려고 하는 파라다이스는 힘에 안 배요. 우리가 구원파 보잖아요. 유병헌 씨가 그렇게 외치면서 다 나는 돈하고 초월해서 나는 집안 칸도 없이 가난하게 살고 그 설교 들어보면 이렇게 왔는데 뚜껑 열어놓고 나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부자죠. 전국에 땅도 그렇게 많고 그 세 부자가 사부자가 가지고 있는 차값만 해도 15억이에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진 어떤 힘, 무기 이런 것을 가지고 평화를 말하지만 가짜 평화죠. 다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기득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평화는 전쟁을 통하여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누르고 속박해서 만들어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총과 칼과 물질을 가지고 완성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우리가 이제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왜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온산을 향해서 달려나오고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여전히 유다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악을 가지고 세상이 총칼을 가지고 한판 붙어보자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도 총칼을 들고 오냐? 내가 이겨서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리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려운 싸움을 이번 한 주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옆 사람이 싸우자고 덤빌 때 나는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옆 사람이 악을 가지고 나를 꾀하고 올 때 나는 선을 가지고 버텨내란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못되게 갈구는 가운데 며느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같이 시어머니 갈구지 말고 사랑으로 버텨내란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가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요? 교회 다녀도 인과응보로 가는 거예요. 그죠? 제가 찬양대 연습할 때 가끔 가다 뜨끔뜨끔 할 때가 있어요. 이에 이럴 때마다 이에는 이빨로 갈아먹어?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볼 수 있어요. 아예 이 오고 연습하는 건데 이에 그죠? 제가 그 생각을 그걸 해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에는 이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칼에는 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멀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10년 20년 됐는데 내 가정에 왜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믿지 않는 그들이 가진 사고대로 나도 똑같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이 칼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칼 대신에 사랑을 손에 들어야 된다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 힘이라는 거예요. 아멘. 쉬운 숙제는 아니에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나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나 혼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힘입죠? 예수님을 힘입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성령의 격려를 입고 참아내셔야 돼요. 아멘.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뒤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주님이 가만히 있는 나에게 새 힘 주는 게 아니라 오늘도 막 싸우고자 하고 덤벼드는 앞에서 십자가 붙들고 사랑으로 버티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딸아 잘한다 조금만 참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기 힘들어도 끝이 있을 것이고요. 학생 여러분 공부하는데 힘들지요. 조금만 참고 해내십시오. 끝이 있어요. 여기 있는 어른들 지금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 못해.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학생 여러분 참아내란 말이에요.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참아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떤 두려움 어떤 싸움의 환경이 오더라도 이번 한 주간 한번 버텨보십시오. 아멘.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성질 건드린다고 성질 부리지 마시고요.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과 아내들이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할 때 그때 십자가 세우고 좀 참아주라고요. 따라합시다. 먼저 믿는 내가 믿지 않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자. 아멘. 혜택을 좀 줘봐요. 믿어주세요. 자녀들도 믿어주고 아내 여러분 남편도 좀 믿어주고 남편 여러분 아내 좀 믿어주고 불신하지 말고 참아주고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5절 읽고 마치십시다.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어떻게 해요? 큰 소리 하면 영원히. 내가 영원히 할 테니까 여러분 뒤에 가라니까 한번 크게 해봐요. 영원히 영원히. 제 하나 목소리만도 못해. 자 보세요.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더 세상은 짙게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를 거라는 거죠. 뭐 나무일 수 있고 우상들일 수 있는데 여기서 각자의 신을 다 붙들게 된다는 것은 돈, 명예, 그죠? 돈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 때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할렐루야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들 앞에서 지지 말고 그들 앞에 무너지지 말고
버텨내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저를 다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자리를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이 자리 팽개쳐놓고 그들 속에 들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말하는 윤이 돌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개 돼지처럼 뒤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난 과거 어떤 아픔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마세요. 어떤 아쉬움이 있어도 또 돌아가지 마세요. 그건 범죄인의 상태예요. 사고를 친 범죄자는 반드시 자기가 사람을 죽이든지 사고를 친 그 자리에 몰래 가보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귀의 심보는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2장에는 오늘도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시온산을 향해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지난 과거 아무리 아픈 거 돌아봐도 보상 없어요. 우리의 보상은 내가 나 자신도 추스리지 못하는 내가 수렁에 있는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킬 자신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형들이 그를 아프게 하고 형들이 그를 왕따시키고 했지만 그들과 함께 싸우거나 중간에 가다가 형들에게 돌아가거나 그를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에요. 형들이 어떤 상처를 줬든 말든 관계없이 요셉은 요셉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냥 걸어간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그 길, 좋은 일만 있었나요? 팔려가는 길이죠. 인정도 받았죠. 모든 재산을 맡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유혹도 왔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냈어요. 이게 오늘 미가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버텨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리는 다 빼앗기고 말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약해지지 마세요. 하나님이 굴리는 대로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뭐가 있는지 묻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를 높이시는 것만 남아있어요. 그 요셉 처절하게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버티고 이겼더니 오히려 감옥에 낮춰 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바로의 머리 위로 요셉을 높이시는 그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의 도움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때의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여놓은 거기에 모든 형제들, 아버지도 어떻게 하죠? 몰려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설픈 신앙, 어설픈 그릇 되어서 누구를 돌아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서가십시오. 원칙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놓으시고 그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고 여러분의 갈증을 가진 그 모든 아픔을 줬던 모든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통하여 굴복시키고 그들을 돕게 만들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여기서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수들,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왕따시켰던 그들 앞에 나를 높여놓으셔서 상을 차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날까지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 폼나게 해주시고 내 잔을 높이 높여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에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야, 결국은 저 사람이 답이구나 다 나오게 하실 거예요. 시온은 그래서 그때의 시온의 영향력이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진리를 붙들고 평화로운 싸움을 하게 해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형제들이, 혈육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해주세요. 뒤돌아보지 말게 하세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전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날까지, 영향력을 드러내는 시온의 자리까지 전진하게 해주세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6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가서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인과 손님의 자리가 뒤바뀐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그린 어리석은 자의 이 자리에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자녀의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주신 이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유혹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시온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말씀을 통하여 견디고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온산을 높여 온 이방이 몰아오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높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의 그릇들이 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가장 작은 모퉁이들, 가장 초라한 도시락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우리의 이 미련함으로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이 약함으로 누구도 끌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나는 강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무서운 병기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단의 공격 앞에 우리도 그 무기를 가지고 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의의 병기, 믿음의 병기, 진리의 말씀을 들고 십자가 아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지혜로운 싸움을 하게 해 주옵소서. 가족이 때로는 나를, 형제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부부가 서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보게 해 주셔서 무너지지 말게 해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잘 견뎌내서 시온의 빛이 발할 때 온 이방이 살려달라 몰려드는 것처럼, 요셉을 넓힐 때 그 형제들이 다 몰려와 생존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시온의 생명수로 높이는 그날, 반드시 우리가 품었던 안타까운 모든 자들을 돕는 축복의 능력의 잔치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승리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